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그런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사건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그런 주민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생명을 건졌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며 또 동시에 한 번 맺은 그 언약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정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중대한 문제사항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본문 17절을 보면 이제 그곳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네 서급에 살고 있던 이들은 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나 이스라엘 제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저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로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한 신앙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를 어기는 것보다 속은 것을 감사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족장들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는 않되
그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 나무를 베고 이제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율법에 근거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의하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거류민,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해결책을 찾는 법을 우리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 약속, 직장에서와 약속, 가족 간의 한 약속, 여러분 모두 다 같은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 내린 최종 판결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기만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가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에는 지도자로서의 통찰력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주는 지혜로운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판결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이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율법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들이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도 처음부터 앞서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중요한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이 판결의 영적인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이제 성막을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 또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판결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제 성소의 일꾼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기브온 사람들,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그 성소의 일꾼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그러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의 속임수를 쓴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적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사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이런 라합의 고백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놀라운 유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과 또 기브온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 자질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기브온 주민들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맡기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직분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거룩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기본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배경이나 과거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또 귀한 섬김의 기회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비록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특별한 직분,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의 또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또 삶의 한순간 한순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또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